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제5부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백성 두 번째이자 이 마지막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0일 분량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나누고 있었고, 오늘이 38일, 39일, 40일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림이 임박해가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가고 계십니까? 정말 더욱 강하게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스위치를 늘 언제나 그분께 잘 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3일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백성으로서의 이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8일의 내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의 내용은 오순절로 시작된 이른 비는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날마다 새롭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회심 이후에 성화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품성의 변화와 영혼 구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꼭 매일같이 기억하며 이 매일의 새롭고도 충만한 그런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매일 잊지 말고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와 재림 준비를 위해 주시는 성령의 큰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늦은 비에 대해 설명하기를 마지막 추수와 재림의 준비를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큰 부으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는 이 대규모의 추수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늦은 비만 바라보는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바라만 보는 신앙은 위험하다. 오늘의 준비가 중요한, 이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가서 한 번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에 참여하기 전에 이른 비의 준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를 통한 회개와 정결과 순종의 삶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의 그런 글을 통하여서 이 교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준비를 등한시하고 새롭게 됨과 늦은 비를 바라본다. 환난의 때에 피난처 없이 그들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른 비의 경험 가운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만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 안에 거하고 약속하신 이 늦은 비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여 구원을 위한 귀한 영적인 귀한 특권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유익을 얻으려면 이른 비 아래서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실제적인 삶이 이른 뒤의 경험 가운데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되어지고 정말 증거되어질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을 경험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른 뒤의 일을 소홀히 하면 늦은 뒤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주변에 내려도 분간하거나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를 통하여서 이른 비 없이는 늦은 비는 열매를 익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싹트고 줄기가 자라야 마지막 열매를 위한 비가 소용이 있는 것처럼 이른 비의 역할과 늦은 비의 역할이 조화롭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른 비 없이 늦은 비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매 맺고 이 알곡으로 거둬지기 위해선 이런 이른 비의 경험이 지금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늦은 비의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증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는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스가랴 10장 1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성령의 강 같은 부으심을 통하여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의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이 PNG for Christ 2024 2,000여 장소의 연합전도회가 진행되어 30만 명 정도의 침례자가 난 결과는 행사 하루로 또는 한 주일의 그런 전도회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기 위한 늦은 비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요? 이른 비의 역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의 준비, 기도의 운동, 성경 공부, 제자화의 역사가 누적되었을 때 놀라운 추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추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른 비의 경험처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관계전도의 여러 일들이 필요하겠죠. 네. 아무 것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수되어지는 그런 곡식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프로그램 그 종류 후에도 새신자의 양육의 과정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이후에도 그것을 잘 이렇게 저장하고 또 새로운 곡식으로 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농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 보면. 그러면 침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침례 이후에
이런 양육과 그들을 새신자로 또는 새로운 전도인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그들의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뒤에 준비가 있을 때 늦은 뒤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른 뒤에 일들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늦은 뒤의 경험까지 우리가 꼭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장되어지는 이른 뒤의 경험 가운데 정말 회개와 정결과 순종, 화해와 용서, 간구와 관계의 전도로 늦은 비를 위한 이른 비의 삶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오순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부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게 되길 바라고 놀라운 늦은 비의 경험 가운데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9일차의 내용은 기도와 금식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하며 뭐하는 백성들이라고요? 기도하며 금식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와 기도의 모본을 예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어요. 그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단지 뭐 그렇게만 또 나와 있기도 한데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40일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여러 매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침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 알고 있던 그냥 기도말로 내가 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의 기도를 지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 19세기의 부흥사는 당신이 믿고 기도하려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기도할 대상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도할 대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빌립, 내시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당시에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간구하며 그 일들로 충만케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부터 정말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한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함을 보셨을 때 동정심이 일어나셔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명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금식할 때가 제자들의 일상 습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을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이와 같이 권면했어요. 금식의 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대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저희 지도자이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좀 더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균형지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해로운 음식은 금하고 단순한 음식을 절제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신경 쓰일 때 좀 밥을 좀 적게 드시거나 이렇게 집중하시게 된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앞두거나 하면 가급적 좀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소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금요일 정도 된다든지 화요일 뭐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뭐 아무튼 끼니도 조금 줄여서 여유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권면되어지는 것이 이런 균형진 식생활, 이런 금식에 대한 부분, 또 간헐적인 단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절식,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과 겸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한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 주 예수님 앞에서 금식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그대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께 아뢰야 됐을 경우에 성경의 인물들이 겸비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가운데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생애와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봉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이렇게 기도와 금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모본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침례 받으실 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림, 공생에 시작하시며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며 그 성령의 침례 가운데 사역을 행하셨던 것,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그리고 교회 모본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보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날도 새로운 그런 재직들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결국 장로를 새롭게 세워서 위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교회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행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뺀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차질이 생기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빼도 많은 부분이 차질이 없을 것이다. 어떤 현대 신학자는,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역자들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본대로 경건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 나누셨죠? 스가랴 12장 10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간구하는 영과 그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도록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금식의 이 의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에 대해 은밀한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하게 성령의 침례와 역사로 구할 때 그런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24절,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성령 안에서 의인의 간구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 위하여 움직이시고 선하게 싸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예증 가운데서도 금식과 기도는 성경의 인물들과 초대교회의 선교적인 결정과 성화의 과정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이 OGR, 그러니까 Operation Global Rain, 이 의미가 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세계적인 비가 내리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운동을 벌인 한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약속하신 이른 비의 경험과 늦은 비의 경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이와 같은 기도 운동을 2006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운동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들으면서 2010년도부터 대총회적으로 세계교회 연초 10일 기도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The 10 Days of Prayer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저희는 연말에 이제 연말 기도 주의를 하잖아요. 한 해에 이제 모든 죄가 다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죄가 용서받고 도말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것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면, 세계교회에서는 이제 새롭게 뭐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연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10일 기도 운동을 대총회적으로 2010년도부터 성령과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그런 기도를 위한 낭독문과 함께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낭독문을 낭독해서 이제 오디오 자료로 올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면서 기도 운동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필요로 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곤 합니다. 근데 기도와 금식의 날을 통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는 이 연초 10일 기도 운동 가운데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10일 기도 중 강도에게 차량 납치된 교우를 놓고 즉시 전 교인이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한 뒤에 1시간 뒤에 강도 납치해서 무사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으로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심한 안구 가려움으로 고생하던 딸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 10일 기도 운동 프로그램 중에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던 중병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배경 가운데 있던 그런 이들이, 또는 정말 여기 기록된 것처럼 교회를 떠났던 교우들이 새롭게 교회를 재출석하게 된다든지, 정말 기도 명단을 놓고 나누어 각자가 3명에서 4명씩을 품고 기도한 결과 그렇게 기도의 호명을 받고 있던 이들이 교회로 신앙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정말 명단을 작성하여 함께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더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계기가 그 기도의 기간 가운데 분명히 역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명단을 작성하고 때에 맞춰 호명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 전도와 공동체의 활성화, 이게 어떤 면에선 전도회와 관련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 뭐 매일같이 정말 모임의 절반 인원이 지역의 새로운 방문자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지역의 전도와 공동체의 활성화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 내의 연합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때 정말 그것들이 잘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식의 형태는 무엇이며 이번 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지 그냥 뭐 이렇게 강제로 굶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제요, 집중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연합의 기도를 특별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와 금식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경험들을 함께 잘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마지막 투쟁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의 양식.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말씀의 전적인 신뢰를 간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번영, 형통과 승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이상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으시고 그 약속들을 근거로 주장하며 기도하실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그것은 원어상 르헤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선포된 말씀, 발하여진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며 기도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 아뢰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 효과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결국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그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주님 안에 재창조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을 낳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속임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안전장치, 오직 성경의 말씀 진리로 마음을 견고하게 한 자만이 마지막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본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 발하여진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성령의 검, 정말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며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의 사상전쟁,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시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일치하는 그러한 기도를, 약속을 주장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삶의 번영, 형통, 우리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이렇게 희망하는 그러한 바들이 정말 더 희망감, 소망감,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그러한 삶을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의 식단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매일 이렇게 식사를 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또는 하루에 2끼를 만약 드시면 내가 육의 양식은 이처럼 먹는데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말씀의 식단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드는 것을 훈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검을 바라여지는 말씀으로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른 그런 기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용서가 필요할 때, 또 정결케 되어지는 삶이 필요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원할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것을 잘 기록해 두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응답의 경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간증으로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 날 안교 소그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교과 토이잖아요. 우리가 교과의 주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함께 또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는 그 외에도 우리가 영적인 한 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게 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삶의 경험들을 이런 안교 활동반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새신자반을 통하여서도 이제 영적인 삶을 권장하면서 한 주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습니다. 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함께 삶을 나누는, 간증을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권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일부가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과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2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늘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나눴고요. 제3부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해가지고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제4부에서는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풍랑들이 꼭 필요한 경험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밤사경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백성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또 마지막 세대를 위한 부르심에 대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이른 비의 경험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 늦은 비의 큰 승리의 경험, 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는 경험까지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꼭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you.